네, 오늘은 생명의 샘 9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밀가루를 약처럼 뭉친 거예요. 그리고 설탕물을 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사가 병에 걸려 있는 환자한테 이게 진짜 효과 있는 신약이다 라고 하면서 주면 그 약이 아니죠. 밀가루 덩어리하고 설탕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고 나서 실제 병이 호전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이 아니고 가짜 약인데 이 약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환자가 그 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을 딱 가지고 먹으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믿음이 실제 내 육체를 치료하는 그 효과,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르마늄 팔찌가 그렇다 그러죠? 네,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게르마늄 팔찌 올해 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홈쇼핑에도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거기서 효과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된대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게르마늄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섭취를 통해서 내 몸을 치유하는지는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몸에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어떤 분들은 게르마늄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하더니 병이 나아져요. 자, 왜 그래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게르마늄 그거를 하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내 마음이 믿으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실제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낫게 되는 거죠. 행복 아카데미 저희 지금 이제 2학기째 하고 있어요. 우리 훈련 사역 중에. 근데 이번 과에서 똥물을 약으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똥물을 약으로 먹을 수 있냐? 아니다, 옛날에는 진짜 먹었다. 정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어제는 우리 여성반에서 실제로 똥물을 약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똥물이 거기서 맑은 약수가 나와서 약수로 만들어서 그걸 마시는 과정, 그 방법까지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똥물이 약이 됩니까? 그거 오히려 건강 해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 똥물을 먹고 관절염이 치료되고 몸이 낫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믿으니까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 반대 효과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노시보 효과는 진짜 약을 먹어요. 그것도 너무 성능이 좋고 효능이 좋은 약을 먹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약을 불신해요. 그러면서 먹으면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몸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불신해버리니까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려가 오히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까? 제러미 웹이라고 하는 분이 나싱이라는 책을 편집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수술을 꺼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은 실제로 종종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관절 수술을 받는데도 나는 이 수술로 죽을 거야, 나는 살지 못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안 하려고 한대요. 실제로 죽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내 육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은 몸에 좋은 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을 하면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내 몸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뼈를 마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긴밀한 관계.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으로 병을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내 마음이 먼저 상해버려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상해버리면 육체의 병을 이겨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이, 본문의 문장이 의미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밝히는 설교가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학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좀 이 말씀의 진실성과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음이 상하면 육체의 병을 이기기 어렵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하려고 합니다. 돈 콜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학 박사예요. 실제 의사입니다. 이분이 감정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파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이 주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 이 감정치유라는 책입니다. 책 안에 보면 분노라는 감정, 여러분 화가 나면은 여러분의 신체에 영향 주는 거 알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혈압 상승, 혈압이 막 올라가고 화가 막 오래 지속되면은 소화가 됩니까? 위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소화가 안 돼요. 장이 약한 사람은 장탈도 납니다. 그죠? 혈색도 변하고 피부 트러블도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분노가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울증, 죄책감, 수치심, 공포, 근심, 원한, 스트레스, 이런 마음에 상한 이 상태들이 이 실제 병에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감정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은 제법 많아요. 한 챕터만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들도 있고, 의학서 중에 또 우리들이 이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들 중에 온전히 그 내용들을 다룬 책들도 많아요. 데리언 리더라는 사람이 우리는 왜 아플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읽는 질병의 심리학, 이런 책을 또 써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리디거 달케라는 분이 또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실제 오늘날에는 많은 의과 대학들에서 심리 치료를 통해, 마음 치료를 통해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이제 그것을 발견해가고 연구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마음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요.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상해져 있으면 피부 트러블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때 피부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또 장이 약해지고 위가 상하고 혈관 질환 걸리고 심장 질환 걸리고, 이게 다 마음의 문제로부터 발병되어지는 병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병을 유발합니다. 상한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져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건강한 육체도 병들게 한다면, 실제 우리가 약하게 병들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해진 육신은 거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니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14절 하반절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질병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먼저 포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아무리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어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치료도 할 수 있어요. 10년 전쯤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버님이 우체국 앞을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넘어지셨는데 발이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발이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서 깁스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노인은 넘어지면 죽는다는데 나 이제 죽겠구나. 이 말을 계속 한대요. 자녀들 볼 때마다 노인은 넘어지면 죽는다는데 나 이제 죽는다. 어떡하냐, 나 이제 죽는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3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말하고 3일 만에 다리 부러지고 깁스하고 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졌을 뿐이에요. 근데 마음이 포기해버렸어요. 난 죽는다. 노인은 넘어지면 죽는다는데 내가 넘어졌고 이제 난 죽겠구나. 그리고 진짜 3일 만에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포기하면 육체가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놔버리면, 내 육체를 놔버리면 내 육체가 거기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또는 질병과 상관없이 내 육체가 완전히 쇠약해지거나 때로는 생명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CCC 여러분 설립자 아시죠?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년간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해 오면서 마음의 질환이 신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심적 부담감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신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관찰해 보니까 마음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병이 일어나고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회복 못하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가 끝나버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의사들이 책을 쓰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논문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번 주에 읽은 건데 스티븐 쉬리퍼라고 하는 의사가 몇 년 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논문도 역시 마음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실험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하나의 그 실험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읽었는데 아내를 잃은 남편들이에요. 아내를 잃은 남편들의 건강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아내를 잃자마자 2달 동안은 면역 체계가 다 깨져 있대요. 2달 동안은 면역력을 다 잃어버리고 저하가 되어서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1년이 지났는데도 깨어진 면역력이 회복이 되질 않는데요. 왜 그들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깨졌습니까? 그들이 상심한 마음 때문에.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그들의 육체에 영향을 줘서 육체의 질병을 유발해버린 거예요. 면역체계를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실제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지 상해 있으면 그 마음이 건강한 육체도 병들게 하고 병들어 있는 육체는 더욱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 등으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분노해요. 분노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에요. 분노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이 많아요. 쉽게 좌절하고 공포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죄책감 가지고 있고 원한 그리고 비통함, 이 모든 것들이 상한 마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 돈 콜버트, 아까 말했던 의학 박사는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생각과 감정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멀쩡한 육체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성경 잘 알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영적인 일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직접 가리키고 있는 거는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앞구절이에요. 21절, 22절, 그러니까 이게 23절 말씀인데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은 내 마음 관리예요.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하면 내 자신을 파괴해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합니까? 왜 어떤 문제도 힘든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파괴해요? 그것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질병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약을 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오랜 질병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중한 질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내가 비록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까지 병든 건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속에서도 마음이 좌절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를 더욱더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더욱 그런 상태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은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능히. 여러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을 가장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마음 먹고 마음을 지키세요. 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인간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과 마음이 다 하나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환경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죠? 내 마음이 실망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상하면 어느 순간 몸이 아파요. 몸이 위장병에 걸리고 심장질환에 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마음이 상한데 쓰러져 버려요. 쓰러진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육체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실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문제들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영적 침체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와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쉽게 상해요. 사실 내가 몸이 많이 아프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저도 감기 걸리면 막 한 달씩 가요. 이상하게 감기가 잘 걸리고 걸렸다 하면 한 달씩 막 가가지고 그러면은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서 들은 말은 머릿속에서 자꾸 그것이 생각 주머니를 형성하거든요. 사랑 못 받으면 감기가 오래 간다. 이런 말을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가지. 이런 마음으로 육체가 아픈데 마음이 낙심이 돼요. 마음이. 그렇죠? 사랑도 못 받는데 내가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면서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래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의 침체가 와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하는 것만 연결돼 있습니까? 반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마음이 침체져 있고 몸도 아픈데 영적으로 큰 은혜 받잖아요. 어때요? 마음이 회복돼요. 육체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면 육체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반대를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하면 상하잖아요. 그러면 살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면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것도 능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아시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구선자라고 하는 옛날 의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구선자가 처방을 내렸는데 이 처방에 대한 예시예요. 한 40대 남자가,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얘기해요. 선생님, 제 온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고 온몸이 갑갑하고 목도 꽉 막힌 것 같고 가슴도 너무 답답해요. 헛배가 불러서, 이게 헛배가 아니고 먹은 배인데 헛배가 부르고 팔다리도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몸에 마비가 오고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많은 의사를,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 봤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죽나요? 그랬더니 구선자가 처방을 써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이 처방만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따르면 원기가 보존되고 굳건해져서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 동방의학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병이 물러가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거를 내려줬어요. 그 약의 이름이 뭐냐면 보화탕입니다. 보화탕. 이 보화탕에는 30가지의 재료가 들어가 있대요. 그 30가지의 처방전을 쫙 썼는데 처음 처방전, 처음 약이 뭐냐면 막기심. 이 막기심이 뭐냐면 사무사. 이 사무사가 뭐냐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기심, 속이는 마음을 갖지 말라. 막질투, 샘내거나 시기하지 말라.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스스로 만족해라. 성내지 말아라. 이게 30가지가 서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만 잘 관리해도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은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마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깡패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장군의 아들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 그와 함께 했던 주목들이 지금은 생존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돌아가신 분,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김두한 여러분 장군의 아들 영화 보면 쌍칼 아십니까? 쌍칼? 예, 이 쌍칼 분이 최근까지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예, 깡패였다가 조폭이었다가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분이 결국 목회를 내려놓고 치료받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사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5개, 병이 어떤 병이 걸렸냐면 5개의 장이 있는데, 우리 오장육부 5개 장 중에 4개의 장에 암이 걸린 거예요. 순서대로 다 제거하기도 하고 일부 남기고 부분 제거하기도 하고, 5개의 장기 중에 4개 장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하셨어요. 서울대학에서 병을 치료하셨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암으로 말미암아 4개의 장기를 떼냈는데 오랫동안 사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소천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서울대학 내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실험 대상,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4개 장기가 없는데 사냐. 그래서 서울대학 안에서도 자유롭게,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후배가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처제가 아플 때 그 친구의 여자친구 통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아버지가 바로 도와줘서 수술을 바로 일주일 만이었나? 바로 수술을 받게 도와줬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암 환자들을 향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 강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질병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매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반드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열고 다닌 거예요. 서울대학 내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암 선고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장 중에 4장을 잃고도 산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자매 때문이에요. 그 자매가 50대에 얻은 딸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딸을 낳자마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할 게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을 위해서 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올 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술 받고 그 수술 이겨내고 4개의 장기를 제거하는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그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육체를 이겨요. 마음이 육체를 치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병원 안 가도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먹던 약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무조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길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뭐하러 병원 가냐 하고 집에서 가두고 때리고 그러다가 병으로 죽는 사람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치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해 주셔서 일반 의술로도 낫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치료되는 경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된 것이, 병에 걸렸는데 병이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병원들, 아무리 큰 병원 가고 대학병원을 가도 병명조차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몸에 있는 병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면서 서원하기까지 됐고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은 명동에서 주먹 쓰고 다녔던 분이에요. 명동 깡패 부두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는 아주 태생적으로 신앙이 너무 좋은 분.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물렁뼈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는데 여기가 딱딱하대요. 이걸로 맨날 내리쳐가지고.
무수리 20단이거든요. 여기 혹이 있대요. 근데 이 혹이 딱딱하게 굳은 혹이에요. 맨날 이걸로 깨가지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포항에서 태어난 이유가, 오늘 별 얘기를 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너 내일 해라 하는데 아버님이 거절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해?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니까 죽을 똥 살 똥 이처럼 죽을 만한 직업이 없더라. 나는 목사 못하겠다.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이 간암이었어요. 간암으로 이번 주 추석에도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빠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사망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눈을 살피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죽었다는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근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냥 그렇게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켰는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옆에다가 왜 그래? 누가 죽기라도 했어? 멀쩡한 사람인데 왜 울어? 근데 듣지도 못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본인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영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눈을 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도 한 번 더 안 하겠다고 해다 또 병원 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눈을 뜨고 몸을 딱 일으켜서 검사를 맡았는데 그를 죽였던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게 특별은총이에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를 치료할 때 특별한 역사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선인이나 악인이나 어떤 법칙처럼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의 신비를 밝혀서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 방법까지도 찾게 하시는 의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의사들이 배웠고 약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악한 사람이든 의인이든 그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 중에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 특징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역체계 같은 거. 우리의 몸이 딱 찢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상처도 나고 병균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백혈구가 당장 달려들어서 병균들을 죽이고 이 육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 세포가 갑자기 붙어서 천천히 치유가 돼서 붙어버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면역체계와 자연치유 능력을 인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그 질병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는요,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면역체계도 믿고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치료할 수 있으니 내 마음부터 지키자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 중에 있을 때, 혹시 어떤 문제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안 속에서 고통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육체의 관계를 잘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도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어서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조금 길게 마치겠습니다. 짧게, 오늘 짧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진짜 했어요. 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자,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하는 생각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저 국수 먹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국수 먹고 싶다. 빨리 예배 끝나면 국수 먹자. 그럼 내가 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 빨리 가자. 그래도 좀 늦게 가야 제가 빨리 가면 저부터 줘서 제가 늦게 갑니다. 근데 요즘은 딸내미가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가지고 딸내미랑 같이 밥을 먹는데 어쨌든 제 속에서 대화가 돼요. 서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라. 질병 걸렸다고 너 죽는 거 아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 살릴 거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될 때 염려를 그친 다음에가 아니에요. 염려가 되는 순간에 바로 엎드려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될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에 평강 주시도록. 상황이 바뀌지 않고 육체가 여전히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 먼저 평강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42편 5절의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한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능히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은 변화가 없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경험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 부정적인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돈 콜버트는 감정치유에서 이런 말 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경험할 때 다른 모든 신체 조직과 평화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모든 기관들이 그런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마음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몸 전체에 그 사랑을 전달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기 쉬운 준비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그 다스림심 속에서의 충만한 영적 상태가 내 신체 곳곳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달해서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분리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계시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랑 깊이 경험하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나의 육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노만 커즌스 아시죠? 웃음 치료.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잡지 기자예요. 근데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생들을 가르치는 의과대 선생님이 됐습니다. 교수가. 뭘로? 웃음치료로.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하기만 해도 자신의 신체가 그랬어요. 다 죽는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맨날 웃는 거예요. 하하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는 거예요. 쓸데없이 웃는 거예요. 쓸데없이. 근데 조금 지나니까는 굳은 몸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웃음치료, 그것을 이제 하버드대에서 가르친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의사예요. 이분이 많은 고통과 고문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끔찍한 고통을 가해도 그가 한 가지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내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태도는 저 사람들이 절대 못 바꾼다. 내 마음의 태도는 나만 바꿀 수 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의미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이 의미요법은 자신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찰해 봤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으로 완전히 낙심하고 마음의 태도가 꺾여버린 사람들이 있었대요.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중한 육신의 질병을 걸린 사람보다 더 빨리 죽더래요. 근데 상태를 보니까 곧 죽게 생긴 사람인데도 항상 웃을 줄 알고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의사니까는 보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살아서 그 수용소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요법을 치료 방법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육체의 양약이 돼요. 우리를 치료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로 가지셔서 여러분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태도가 꺾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 육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